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료 남용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medical abuse, 이렇게 abuse라는 말을 쓰는데요. abuse라는 것은 우리가 남용하는 것도 되고 또 학대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잘못 쓰는 것, 오용하는 것도 abuse에 해당됩니다. 보통 흔히 많이 쓰는 것이 child abuse를 많이 써요. 아동 학대죠. 그래서 어린이를 괴롭혀서 이익을 얻는 그런 행위를 아동 학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의붓 어머니나 의붓 아버지 그런 학대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죠. 우리 한국에도 보면 옛날 그 동화 중에 콩쥐 팥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도 있고 백설공주, 친어머니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이 스텝머더, 의붓 어머니가 딸을 미워해서 이렇게 버리는 이런 것이 어뷰즈에 해당되죠. 근데 실제 친부모라도 어뷰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어떤 엄마는 남편이 미워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보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골에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보면 아이들이 다 시골에 지금 일하는데 거기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농번기에 너무 바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요. 또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부모들이 막 찾아가지고 말이죠. 엄마 아빠는 바빠 죽겠는데 왜 교회에 왔느냐고 그렇게 또 해가지고 데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모들도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sexual abuse. 보통은 남성이 어른이고 여성이 어린 아이로서 어린아이들을 유린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성년자 성학대로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거죠. 물론 그 반대도 존재합니다. 보통은 이야기 보면 남자 선생님과 여학생과의 로맨스 이야기, 또 여선생님과 남학생 사이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아주 성적으로 미숙한 그런 학생들을 선생들이 그것을 오용해서 이렇게 성적 노리기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그런 성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이것도 성적인 오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섹슈얼 어뷰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이를 어릴 때 유괴해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인신매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human trafficking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매년에 약 어른들도 1,000만 명 이상,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어른들이 잡혀가서 강제로 인신매매되고 노예로 팔리고 이런 경우도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도 400만 명 이상이 1년에 그렇게 많이 잃어버린답니다. 어린아이들을 유괴해가지고 가서 나중에 키워서 그것을 성적인 노리기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 포르노 영화를 찍는데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어떻게든지 이런 성적인 어뷰즈, 섹슈얼 어뷰즈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또는 멕시코나 이렇게 불법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태리라든지 그런데 그런 데서 어린아이들을 유괴해가지고 인신매매하고 성적인 노예로 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이 약물 남용입니다. 보통 의료 목적이 아닌 처방이라든지
매약 또는 사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몰핀이나 코데인 같은 것을 기침약으로 또는 설사약으로 그렇게 썼어요. 옥시코도는 진통제로 썼어요. 그런데 이런 약들을 요즘도 그것을 의사의 처방을 훔쳐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의 그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쓰이는 약들이 이제 몰핀, 코데인, 옥시코돈, 비코딘, 데메롤 이런 약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그 기침약을 말이죠. 그걸 많이 쓰면 사람이 해롱해롱해지고 쾌락을 느낀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한때 그런 덱스트로메솔판 이런 약들이 이 처방약으로 다시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침약이 쾌락을 위한 약물 남용으로 많이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물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옛날에는 그 본드 같은 거 그런 거 붙이는 거, 풀 붙이는 거 그런 것을 들이마셔가지고 거기에 쾌락을 얻고 중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마리화나 같은 것은 약물 중독에서 시작했어요. 약물 중독하는데 많이 쓰이다가 요즘에는 그것을 적당하게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법으로 지금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할 때 많이 구토증이라고 괴로워하는데 그럴 때 이 마리화나를 씀으로써 이 항암 치료에서 구토증과 이 여러 가지 통증을 이기는데 또 마리화나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마리화나가 많은 주에서 이 법적인 제재를 없애고 완화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자유로 판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이 남용되는 것이 수술 남용입니다. 보통 성형 수술은 옛날에는 뭐 째보라든지 언청이라든지 이런 기형 수술을 하는데 성형 수술이 발달했어요. 코가 만약에 외상을 입어가지고 코가 망가졌다든지 그럴 때 코를 다시 재생 수술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술이 발달하면서 멀쩡한 사람이 더 예뻐지려고 성형 수술을 하고 턱 수술을 많이 하고 눈 수술을 많이 합니다. 코 수술을 많이 하죠. 피부 주름살 없애기 위해서 피부 미용 수술을 많이 합니다. 주름살을 당겨서 팽팽하게 펴주는 그런 수술들 합니다. 또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여드름은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여드름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여드름을 수술로 시술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옛날에는 눈을 사시가 있거나 이럴 때 교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눈꺼풀 수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그것을 미용으로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 옛날에는 그냥 거기에다가 렌즈를 맑은 렌즈를 끼웠는데 이제는 그 색깔 있는 렌즈를 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백내장 수술에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미용 수술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식 수술도 사실은 필요 이상의 수술인 경우가 많죠. 요즘은요 또 눈 색깔을 고쳐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 색깔이 원래 갈색인데 나는 블루 색깔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눈 각막에다가 색소를 침착시켜 가지고 블루 아이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지금 만하탄에 그런 전문 안과가 생겼대요.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답니다. 이게 빛에 대해서 과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 실명이 될 수 있고 감염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치료 목적이 아닌 그러한 의학이 자꾸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의학적인 남용이 됩니다. 쾌락을 위한 의학이고 미용을 위한 의학 또는 영리 목적을 위해서 의학이 생기는데 그런 의사들이 왜 생길까요? 환자들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돈을 주고
그렇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 원칙에 따라서 그런 의사들이 전문 의사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몸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 영혼의 치유입니다. 이 영혼의 치유는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우리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예,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나는 낫는 것보다도 나는 돈이나 쾌락이나 미를 더 나는 원합니다. 그런 것을 즐기다가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낫기를 원합니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예,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